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책 3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행위의 책입니다. 이 행위의 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말,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의 그 모든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일어서는 것, 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못 봐도, 부모가 알지 못해도, 내가 또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으로 분명한 증거를 갖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은 열매는 끊임없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뿌리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셔서 원하시는 목적이 뭔지,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건지, 날 만드신 하나님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의 죄, 근원적인 죄.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호감을 가질 인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삽니다. 성공에도 고통,
또 성공하지 못해도 고통,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어떤 가정에 태어나도 다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난탓하며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갈 바, 할 일,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근원적인 데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을 따라 삽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라 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삽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삽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결국 그 삶을 뭡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보기 좋으라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과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불순종의 악한 영,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 살 때, 유행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을 따라 살 때 그 길은 다 마귀가 내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게 열심히 아니라 할지라도 게으르게 살아도 결국 그것은 지옥 가는 인생 길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죄의 뿌리고 죄의 뿌리로부터 나타난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나타난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 말하면 죄의 열매가 뭐냐? 결국 이런 죄의 뿌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자기 사랑, 돈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 이런 온갖 가지의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척을 하고 있어도 이 뿌리의 근원적인 죄가 제거되지 못하고 이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제거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실제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놀라운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 번째 책이 생명책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천국의 주민등록
라이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건 목숨이잖아요. 목의 숨.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지면 사람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념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는 성장기에 대한 기록, 이것이 바로 기념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을 우리가 이미 살았습니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10달 만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는 모습이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근거, 그게 바로 탯줄이죠. 삶의 공간, 그것이 바로 자궁 안입니다. 근데 그 자궁과 탯줄 안에서 그 태아가 살았었는데 10달이 되면 탯줄은 끊어지고 자궁에서 밀려서 밖으로 나갑니다.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죽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게 되는 진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그 생활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사람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니까 죽는 것, 자살하는 것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나면 또 다음번의 생애에서 자살한 죄까지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평생 자살, 그따위 것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살한다는 것, 자기 생명을 끊는 것, 왜 끊으려고 합니까?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끊고 나면 다 없어지지, 다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느 날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는 3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의 삶의 모습, 일생의 목적이 육체를 만드는 거라면 지금 이생의 삶의 모습은 영혼을 만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만들어서 이 육신의 옷은 벗어놓고 영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점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를 온전히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죄의 증거들, 그 자국들이 다 지워지고 이 행위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 그거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지옥 가야 내가 지은 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 그걸 무시하고 사는 죄. 어떤 사람이 밖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친구들한테.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 자기 길러주신 아버지를 뚫겨 패고 욕을 하면서 너가 뭐냐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날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난 하나님 모른다고, 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죄. 근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나 모르겠다고 하고 살았던 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이 행위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구나 이걸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나의 근원적인 죄인데 이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뭘로 믿습니까? 내 삶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분,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근원적인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주인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것, 교회는 나와도 그 모습으로 나오는 그 상태,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요, 결국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행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이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 이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받음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첫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발견이죠.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5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내게 닥쳐온 문제를 내가 조정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 심지어는 내 마음 자체도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고, 이 발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내 운명은 어떻게 살던, 열심히 살던 게으르게 살던 그 끝은 무조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그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불행합니다. 이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속량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 안 주시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다 동일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구원의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두 가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라나는 것,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내 육체가 뭘 원하는지, 이게 최고의 움직이는 동인이 되어서 그것 갖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죄악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라나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나온다는 것으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렇게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세상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서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를 붙잡고 태어났으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만 크게 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 천국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태어나지 못한 것, 아직 예수님 나의 주인인 걸 내가 모르는 것, 이거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직 그 사람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 사람도 지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초보의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왜냐하면 초보의 모습으로만 계속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게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어느 날 들어왔을 때,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후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 성경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타락이라고 생각할 때 있던 모습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에서 자라나지도 못하는 것, 이것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자라나지 못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
지옥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지옥 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라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태어나는 걸 보면 압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시력도 있고 청력도 있고 말하는 힘도 있고 손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다고 그게 하나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청력이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기관이 다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발이 다 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면 위에다가 모빌이라는 걸 달아놓습니다. 시력 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야 엄마 얼굴을 봅니다. 엄마랑 같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옹알이했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어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모국어라 그럽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계속 크면 영어만 합니다. 한국말 못합니다. 숲속에서 계속 크면 숲속에는 온갖 짐승들처럼 울부짖기만 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것,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이걸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훈련되지 못하면, 어디서 가정에서 사람답게 훈련되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낯빛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서 섬기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도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자,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인생. 뭘로 됩니까? 가정 안에서도 훈련으로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죠. 고집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안 되고 나 옛날에 구원받은 기억이 있어, 자기 모르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기념책에 날마다 그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념책에 어떻게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있고, 누가복음 7장에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이 날에 어떤 사건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름은. 그 언니가 마르다고 그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베다니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음성 확증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둥병에 한번 걸렸다가 다시 낫지만, 이제 그래서 전염성은 없지만 사람들이 누구도 그와 같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깨름직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이 시몬이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 당시 인기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니까 그것으로 동네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던 그 광야길을 걸어다니니까 발을 닦아주는 일,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감람유를 몇 방울 뿌려주는 일, 그 일이 너무 당연한 손님 영접의 모습인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거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사람들 만나는 거에 자기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부모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고, 아내 남편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고, 이게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모습.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시몬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주님은 불러다 놓고 무관심하게 그냥 방구석에 놔두니까 주님의 물끄러미 그 광경을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집으로 뛰어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향유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 향유옥합은 성경에 보면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그 향유옥합입니다. 아마 그게 그 여인 전체 재산이었을 거예요. 전부였을 겁니다.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었을지 몰라요. 그 여인이 어느 날 결혼하게 될 때 이걸 갖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향유옥합에서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칼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시몬, 이 바리새인, 예수님 초대한 사람, 그리고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 비싼 돈 갖다가 그 향유옥합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 약 6천만 원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사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걸 주지, 여기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랑을 모르니까 다 모든 게 돈으로만 계산됩니다. 허비로 보였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을 갖고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 왜 주님은 저걸 제지하지 않아? 왜 저런 헌신을 받으셔? 아마 그것도 분노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 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분노할까요?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왜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거 헌금으로 내면 자기가 그 헌금함에 손을 넣어서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서 분노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을 했다는 헬라어의 말의 뜻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인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틀 후면 죽을 텐데 그 죽는 날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한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면 그 일의 의미를 내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너가 지금 얘기한 가난한 자들 평생 너희 옆에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는 않아. 기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이 일은 영원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말도 기록하고 전파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인의 그날 그 모습, 그게 기념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이 기념책에 기록될까? 날마다 기록돼야 될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 자라난다는 게 뭘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것, 이게 자라나는 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봤을 때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그 기록의 모습이 뭐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의 기회, 섬김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내 바쁜 일이 끝나면 주님 앞에 봉사할게요. 그날은 없습니다. 주어진 기회, 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건 절대 차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이 봉사하는 것, 그건 헛된 것입니다. 신앙 없이 헌신하는 것, 이거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이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여인이 했던 게 뭡니까? 아주 잠깐 한 거예요. 한 10분이나 됐을까요? 향유옥합 뿌리고 머리카락 닦고 눈물 흘리고. 근데 그렇게 짧은 그 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기억이, 그 기록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잠깐의 배신, 가룟 유다 30냥 맞고 예수님 파는 그 배신, 한 반나절 됐을까요? 잠깐의 배신이지만 그건 영원한 배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던 충성을 드리던 그건 영원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을 하던
함부로 행동하던 그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했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시인이고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또 시몬이 예수님 그냥 놔두고 열심히 쫓아다니며 다른 거 보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지금 가서 향료값 깨트리면서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봐도 나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흥분이 있고 뭐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장소에서 하고 뭐 더 좋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뭐라고 시인하고 있는지,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 내게 있어서 이런 분이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기록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 경외해야 될 분, 나의 전부 나의 사랑을 쏟아드려야 될 분, 너희들이 그 예수님 내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안해동하며 흥분합니까? 그게 자라나지 못하는, 결국 그 삶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런 영원한 지옥 갈 수 있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좀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돈보다 나는 주님 더 사랑해요.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보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해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보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해요. 내가 몸 병들고 아파도 난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나와서 이 자리에 죽을지언정 방바닥에 누워 있을 수는 없어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난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 고백, 그 시인.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오면 내가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내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고 너가 나를 부인했고 너가 나를 향한 고백이 형편없었다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게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종교성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시인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찬양을 멋지게 하고 악기를 멋지게 다루고 있는지, 음악성이 얼마나 좋은지, 감정이 얼마나 복도다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을 향한 시인은 뭔지, 고백은 뭔지,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예수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내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주님을 뭐라고 시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오고 예배 시간 졸다 깨도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멸시고 무시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과연 나는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단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모습, 내가 주님을 나의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시인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 기념책에 쓴 그 모습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어서 와라. 나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나 널 알지. 너가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널 사랑하지. 천국문 앞에서 일어나게 될 구원받은 백성의 놀라운 사랑의 현장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